오늘 교회 창립 39주년 감사하는 날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곳에 세워지고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잘했던 것도 물론 기억해야겠지만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흔적 속에 잘못되어진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의미, 우리 교회의 의미,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실 텐데요. 이 교회가 우리 가슴 안에 뜨겁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신기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독일의 대학교는 방학 기간에 시험을 보더라고요. 학기 중에는 공부를 하고 방학 기간에 시험을 봅니다. 이제 일반 대학들이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좀 참 신기했어요. 왜 방학 때 시험을 볼까? 방학 때 놀아야 되는데. 그죠?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학기 중간에 한 주간씩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내내 봤습니다. 시험 기간은 참 좋은 기간이었어요. 일찍 끝나서 집에 일찍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7교시까지 안 해도 되고 일찍 끝나서 일찍 갑니다. 하루에 시험 3개 정도만 보면 그냥 나머지 하루가 온전히 놀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좋든지요. 일주일 내내 3교시만 하면 집에 가서 혹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시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제 하루에 3과목씩 봤으니까 시간을 잘 분배해서 공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꼭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만 앉으면 책상이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서랍을 열면 서랍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이걸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책꽂이부터 정리를 쭉 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공부 시작하기 전에 책상 정리하다가 그날 볼 일을 다 보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하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책상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뭐가 먼저죠?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시험은 내일이고 지저분한 책상은 오늘인데, 그죠? 당연한 일입니다. 시험 기간에는 시험 공부하는 것이 먼저죠. 그런데 책상을 정리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을 미뤄놓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꼭 해야 하는 일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꼭 해야 하는 일과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자체가 의미가 없거나 일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지금 꼭 해야 되는 일과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둘 사이에서 때로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몰두하다가 꼭 해야 되는 일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형식에 사로잡혀서 내용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데 그 해야 할 일을 못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은 배경이 안식일입니다. 배경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율법이 정하고 있고 십계명에도 나오는 규율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모든 과정을 마친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을 보시고 와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쉬는 날이었어요. 유대교에서 안식일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요 꼭 이 안식일에 뭔가를 하세요. 안식일에. 그것도 몰래 이렇게 안식일에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다 모아놓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로 논쟁을 이끌어내세요. 안식일을 일부러 부정이라도 하는 듯이 예수님은 막 안식일을 어지럽히고 다니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식일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병든 여인, 특별히 사탄에 붙들린 여인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병을 고쳐주시고, 자, 너 병이 났으니까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원하셨다.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오늘 말씀에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난 후에 또 그냥 넘어가면 되시는데, 꼭 바리새인들과 이 회당장을 비롯한 이 사두개인들, 이 율법을 지키는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시는데요, 꼭 이때 짐승과 비유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아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니까, 너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그 양을 건져 안 건져? 이러고 말씀을 하세요. 건져 안 건져?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등이 굽은 여인을 고치고 나서 왜 이 여인을 고쳤냐라고 항의하는 이 회당장에게, 이 항의의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 회당장에게 안식일에 소와 나귀가 목이 마르면 물 먹여 안 먹여? 이러면서 이 여인을 소와 나귀와 비유하고요, 손 마른 사람을 물에 빠진 양으로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쉬는 날, 안식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10계명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0계명의 내용 중에 8절에서 12절이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10계명의 내용 중에 성경 자체로 설명이 긴 계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설명이 없어요. 딱 이 말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 하나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이 이야기에는요, 부연 설명이 길게 붙어 있습니다. 부연 설명이 길게 붙어 있어요. 오늘의 안식일을 보는 날이니까 안식일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나 아무도 일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안식일에 대한 설명에 덧붙여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길게 덧붙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그것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과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려고 분명하게 그 내용들을 확장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나만 쉬는 것이 아니고 자녀도, 종도, 손님도, 가축도 모두 쉬는 날이에요.
창조의 기쁨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없어요. 남녀의 차이도 없습니다. 안식일은 신분, 남녀, 자연, 사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거룩하고 구별된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회당에 여인이 있는 것도 이거 생각해 볼 문제이기는 해요.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등이 고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등이 굽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8해 동안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그 여인은 원래 그런 여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18년이나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몇 년이라고 지정을 하는 것을 보니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원래 그런 사람, 너무나 익숙해서 등이 굽은 여인 하나가 이 사이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익숙하게 바라보여지는 그 여자, 그 여인을 예수님이 낯설게 여기셨어요. 낯설게 여기셨습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낯설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낯설게 바라보기.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가족도요, 이웃도, 친구도, 교회 공동체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저 사람은 당연히 저 자리에서 봉사하는 거야. 저 사람은 당연히 저 일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당연히 밥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당연히 일을 하는 거야. 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낯설게 바라보기는요, 어색하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 존재를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함께하던 사람들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보는 순간 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한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 원래 나는 이러고 살았는데 뭐, 내가 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낯설게 바라볼 때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병든 여인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 여인을 불렀어요. 그 여인을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여자여. 여성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낯설게 보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그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쳐다보게 됩니다. 늘 익숙하게 바라보던 여인이 낯설게 보인 것이죠. 18해 동안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병든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불러 그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안수하세요. 부정하게 병든 여인을 안식일에 만지는 겁니다. 모두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너무나 당연하게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여인의 몸에 손을 대세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두 가지 나오기시는 거예요. 하나는 병 고치는 일을 하셨고요, 하나는 부정한 것에 손을 내신 겁니다. 이 여인은 존재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으로 부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회당장이 분을 냅니다. 화를 내요. 6날이나 있는데 왜 오늘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치냐라고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회당장이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무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말했다면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지키고 회당의 법률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 받을 것이요. 여자죠. 여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엿새나 있는데 그때 와서 고침 받을 것이지,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지, 예수님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무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당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문제와 관계없던 사람들까지 그 문제로 끌어들이는 선동이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친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 고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엿새 동안 와서 고치면 되지, 왜 오늘이라고 병 고친 거를 문제 삼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날을 문제 삼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내는 날입니다. 구별된 날이고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는 회당장과 그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 아프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후에 물에 빠진 양과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18해 동안 등이 굽어있는 여인을 목마른 소와 나귀에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병든 여인을 목마른 소, 나귀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소, 나귀만도 못한 병든 여자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같은 시간과 회당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소, 나귀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끝났을까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에 적합한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자, 약함을 상징하는 여인, 거기에 버림받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거부당하는 병자, 이 둘이 합쳐져서 이 여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병든 이 여인이 안식일에 거부당해요. 등이 굽은 여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등이 굽어져 있으니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올려다봤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등이 굽어 고개를 못 쳐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못 올려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여인을 아래로 깔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도 깔보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만 깔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태도 그래요. 무시하며 병든 여인을 깔보고 18년 동안이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모든 이들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있는 가축까지 살펴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자기의 가축만도 못하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느 것이 귀하냐라고 묻습니다. 그 여인, 병든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병든 여자 이렇게 안 부르시고요. 사단에게 매인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너희와 같은 사람이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그 여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해? 안식일의 의미가 중요해. 율법 계명이 중요해? 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해. 내 가축이 중요해? 이 아브라함의 딸이 중요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본 것처럼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깁니다. 경건함과 두려움.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읽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등이 굽은 여인보다 더 낮아져야만 등이 굽은 여인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안수하기 위해서 몸을 낮추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이제 눈과 몸을 우리가 낮춰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낮게 보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들이라도 우리는 같은 시선에서 봐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처지, 다른 형편에 있는 이들이 모여서 서로 시선을 낮추는 것, 이것이 공동체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만납니까? 무시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병들어 등이 굽은 여인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 나기만도 못한 병든 여인, 성경은 소 나기만도 못한 병든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태도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말씀으로 꺼내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 제 머릿속에 이 소 나기만도 못한 병든 여인이라는 문장이 설교를 준비한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메모지에 소 나기만도 못한 병든 여인이라는 문장을 적어놓고요, 일주일을 쳐다봤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의 가난을, 어느 나라의 가난을, 어느 곳의 가난한 아이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피를 마시면서 내 아이 좋은 옷을 사입히고 축구공을 사주고 뭔가 시키면서 그 커피를 하루 종일 $1 받고 따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 세계의 70%의 축구공이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축구공 하나 만들 때 150원 정도를 받는 아이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회 교육과 진학을 위한 공부를 시키면서 여전히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익숙해서 저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이 일들을 생각하는 순간, 이 순간이 소나기만도 못한 병든 여인에게 안수하며 고개를 숙여 그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한민교회가요, 이 세상 모든 가난과 세상 모든 질병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책임져요? 우리가 아프리카 이거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하나의 선택이 좀 더 나은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가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형태와 내용보다 교회가 담고 있는 마음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어떻게 드리는 것보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어떤 봉사와 헌신보다 봉사와 헌신이 담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작은 순간을 선택합시다. 크고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내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책상 정리는 좀 미뤄두고요. 책상 정리는 좀 미뤄두고 시험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희 집의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보다 사탄에게 매인 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